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밴쿠버에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차 지내고 있는데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왜 여름 날씨를 그렇게 갈망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호수며 뭐 산, 바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여름, 이 밴쿠버에서 맞이하는 첫 여름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또 흥미진진합니다. 물론 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산불이 아직 진화가 안 돼가지고 마냥 이 좋은 날씨가 지속되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그래서 아직은 또 어색하기도 하고 매일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을 보낸다는 게 사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놀다가 보면 뭐 머리도 깨지고 그래서 응급실에도 가고 하는 일들을 당할 때는 또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가끔은 이제 일과를 마치고 고속도로에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그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집에 다 왔다는 그 익숙함과 안도감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 같았던 그 삶이 조금은 일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의 삶을 잠시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길어 올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마중물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잘 살고 있나?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가 서울이든 밴쿠버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살아가야 될 원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았던 거죠.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창조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를 추적해보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상태에 이게 무엇일까? 이걸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뭔가 짬뽕되어 있지만 그 짬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어지럽게 너부너저분하게 돼 있는데 비어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전체 창조기사가 기록된 이 창조기사의 구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6일 창조의 구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천지창조의 그 기사들이 이런 구조로 이렇게 1, 2, 3일 또 4, 5, 6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걸 두 개로 쭉 나눠보면 제일 왼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뭔가를 나누셨다는 거죠. 분리하셨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또 바다에서 뭇이 드러나게 하셨고 나누게 하신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그 나누어진 공간에 뭔가를 채워 넣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빛을 낮이라고 부르면서 낮에 큰 광명을 또 밤에는 작은 광명을 또 물과 물을 나누어 만드셨던 하늘에는 새와 바다 짐승을 이렇게 살게 하셨고 또 땅의 생물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류는 분리와 체험으로 나뉘어지는데 분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나누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단순히 그냥 그것을 그렇게 놓는다고 하지 않고 태양을 통해 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죠? 작은 광명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관자를 놓는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와 주관자를 둔다는
창조의 구조를 전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분리되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비어있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뭐 이렇게 표도 준비하고 하니까 논문을 발표하는 것 같지만 한번 엄마가 없는 집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마가 없는 집. 처음에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유튜브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그죠? 또 점심에 밥 대신 뭘 먹을 수 있습니까?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꼭 엄마가 없어야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그 부재한 기간이 조금만 늘어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서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없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벌써, 그죠? 웃고 있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놓쳐버렸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이 집의 혼란은 주관자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이 창조 시기의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 기사의 이 나눔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과 짝을 이루어서 해석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결론,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피조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하고 비어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결론이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그죠? 피조물인 인간과 또 모든 이 생명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상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거주라고 하는 것은 매일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매일매일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함으로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창조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의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어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에는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후렴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우리는 하늘 보면 참 멋진데 하나님은 하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셨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번역 성경에는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원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후대에 번역하면서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원래 원본에 있던 말인데 우리 개역 성경이 번역한 이렇게 주로 번역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탈락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본문 비평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후렴 구절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그대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후렴 구절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통과해야 될 질문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거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주자로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기사 가운데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해야 하는지를 말씀에 놓으셨을 거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오늘 성경은 그런 질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창조된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 사람이 거주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면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매일을 사는 것이고, 매일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 좋은 세상, 선한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그대로 되고 그 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반복 구절이 2번씩 기록된 날이 있어요. 혹시 몇째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2번씩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한 번씩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급기야는 2번씩이나, 그죠? 그 이야기를 한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좀 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셋째 날의 사건과 여섯째 날의 사건을 통하여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셋째 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셋째 날 물 가운데, 그죠?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뭐가 드러났습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땅이 바다로부터 분리됐죠.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풀과 채소와 과목들은 이 에덴 동산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재료로 쓰이는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먹을 수 있는, 그죠? 먹거리로 이렇게 뭡니까?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셋째 날의 이야기를 좀 주목할 때 그 강조되는 것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 맥락에서 상당히 먹을거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을 대체로 모세가 처음 이렇게 기술하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첫 독자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는 뭐였죠? 뭘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이 밴쿠버처럼 풍경이 좋았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추측이 한 가지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기사에서 2번이나 좋았더라고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셨던 이 먹거리가 이 창조기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추측이 근거를 얻은 셈입니다. 이것 외에도 성경을 쭉 보면 상당히 먹거리는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들으셨던 평가, 상당히 충격적인 평가였는데요. 어떤 평가입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목보요 술꾼이다.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예. 처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강조가 되는 6일째 창조를 한번 살펴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특별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됨과 가장 그 핵심된 단어는 26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 9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셋째 날의 강조점과 관련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니까 그때 고대 군동에 따르면 동상을 지어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다, 혹은 자기의 그런 그 왕의 왕권을 대신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강조하셨던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다음에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강조점은 뭐겠냐는 겁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에 이 근전 문맥에서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동료 인간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세상은 결국 굶주림과 부족을 해결해 주는 세상이다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너무 빨리 제가 뛰어넘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또 콩사탕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잠이 오지 않을 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결론부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입에 적당한 먹을거리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기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선한 세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고 0.5초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채워주었던 경험보다는 채움받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비로소 아들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우리 엄마를 빨아먹었는지를 저희 아들들이 제 아내를 빨아먹는 것을 보면서 아주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거죠? 내 입을 채워서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당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익한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귀찮은 일은 네가 먼저 해라 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건 뭐 제가 뭐 사회를 분석하거나 이렇게 연구해서 알아낸 결과는 아니고요. 저희 집의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넷인데요. 아이들을 돌보는데 1번에서 3번까지 돌보는 힘보다 4번 한 명을 돌보는 힘이 더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 3번과 함께하는 시간을 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또 선택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제 방에 슉 들어가가지고 최대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일반화시켜보면 이런 거겠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일에는, 그죠? 정의로운 일에 박수와 한우를 보내면서도 정작 내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에는 반대하는 집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마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일상이라 부르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세상에 편승해가는 그 모습을 자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채워야 할 부족과 연약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뭐 갑질, 권력의 사회화, 뭐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입,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막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별로 없구나 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밴쿠버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소름, 8개월 돼가지고 얼마나 당해봤겠습니까마는 주변의 안타까운 사연들, 그죠? 우리가 한번 발버둥 친다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거대한 사회, 마치, 그죠? 호수의 물결이 우리의 발버둥 한 번으로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발버둥 쳐 보지만 우리의 결심과 능력은 늘 작심삼일 혹은 지갑의 한계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불의와 불공정에는 눈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보면서 눈물을 짓기도 하고 공감을 누르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타락한 인간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뻔한 대답이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창조 기사가 6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사실 6일까지만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에게 그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창조의 완성을 말하지 않고 7일 창조라는 구조에서 이 창조 기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6일까지 창조가 분명히 완전해 보이는데 왜 7일이 완전하다고 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제7일에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볼 때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복음이 타락한 인간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상징화해서 확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성찬식이 이렇게 예전이라고 예식화된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혹은 너무 직분과 관련시키고 또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들을 늘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굶주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그분의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고 확인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람들로 살아갈 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력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가운데 거주하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질주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실제로 먹고 마시는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또 먹고 마시는 일에만 국한시킬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고 마시다 보면 서로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또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해소해주는 일을 삶의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부족과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채우는 일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창세기 1장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성돼 갈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은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인해 혼돈스러워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없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그 길에서 돌이켜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상, 그분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세상, 그분의 다스림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세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서 발을 빼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욕망만을 위하여 따라가는 그 걸음에서 탈퇴하는 것은 자기 혼자 결단으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채워줄 이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죠? 이거 내 건 다 먹지 않고 남겨놨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본들, 그죠? 아, 세상의 흐름과 다르게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다 결단을 해본들, 그죠? 그것을 사용해줄 혹은 그것을 전달해줄 관계가, 만남이, 이웃이 우리에게 부재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그죠? 우리를 오히려 절망시키는 그런 걸 무슨, 그죠? 카톡 감옥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카톡 감옥. 불러다 놓고, 그죠? 말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초대하고. 안 당해보셨어요? 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정착하기까지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겨우 뭐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창조 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해 가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은 지금까지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 탈진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찾아 떠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 너무나도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막 이야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여전히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우상의 질서를 만들어 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픔과 혼란스러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 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을 채워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소망을 품고 서로의 입을 주목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